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야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어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내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두 건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십니까? 네. 이러시면 다양한데,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탁구를 친다 그러면요, 탁구를 배울 때 탁구장에 가면요, 탁구 코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뭘 가르치시냐면은 자세를 알려주세요. 먼저 어떻게 탁구 라켓을 잡고, 그다음에 탁구 방향, 라켓의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자세는 이런 자세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먼저 가르쳐 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자세로 계속 똑같은 반복 동작을 계속 반복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잖아요. 다음 날. 그럼 뭐 할까요? 또 똑같은 걸 합니다. 계속. 예.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거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알아도 내가 그거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걸 왜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언제 나타나느냐? 이제 내가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내 자세가 이제 딱 정해져요. 뭐냐면 내 근육이, 내 몸이 이제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 근육과 내 몸이 이제는 그 자세, 움직여도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어떤 공이 들어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내가 기본적인 자세를 흔들리지 않고 받아치거나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다. 사실은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건축자의 비유는요, 성경에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아주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슬기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어디에다 집을 지었느냐,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 어떻게 집을 짓느냐, 거기에 사실은 조금 더 부가 설명이 추가돼요.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깊이 내 말을 듣고서 깊이 땅을 파고 집을 잘 지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집을 짓는 비유입니다. 이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저희 수요예배 시리즈 설교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직설적으로도 말씀하셨지만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여러 삶에 있는 여러 종류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건축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건축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건축하는 법을 잘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예, 벌써 다 아시네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그건 직업이 아닌가요? 그죠? 예. 왜 예수님은 그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왜 그 목수가 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은 이런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그 기업을 자식이 이어가는 것, 이것이 당시의 기본 그 당시 자식들이 그 부모의 아버지의 기술을 받아서 그것을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목수라고, 그러니까 그 야곱 아버지를 목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배웠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수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는 어떤 사람이죠? 집을 지어요. 근데 우리나라 목수는 뭘 갖고 집을 지르고 있죠? 네, 나무, 그죠? 이 목수라고 하는 그 테크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말 그대로 나무 그리고 돌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 직업을 목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집을 지으면 보통 이제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은 사람들을 그 목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나무가 오히려 귀했어요.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인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좋은 나무들이 다 이게 사막 광야에서 자라는 그런 이제 나무들이고, 쭉쭉 올라가는 나무는 이제 백향목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자라질 않아서 수입해서 오는 나무가 백향목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목수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를 가지고 하는 목수가 아니라 돌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목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돌로다가 뭐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돌을 가지고 뭐 항아리나 뭐 맷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당시에는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그 당시에 그런 돌로다가 그런 일을 하는 작업을 하는 목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나오지는 않는 그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 1세기 예수님이 사실 그 즈음에 그 찌포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세포리스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있죠. 거기 옆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그 세포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런데 저 세포리라고 하는 저 도시가 당시에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였어요. 그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서에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쪽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 세포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도시에는 그 나사렛에서 뭐 한 1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세포리 지역 도시를 그 리모델링을 하는 큰 사업을 펼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저 세포리에서 목수로서 그 일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저런 집을 짓고 하는 일들을 직접 그 작업을 하셨던, 그래서 집을 짓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이렇게 건축자의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망대 건축자의 비유도 말씀하셨고,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이 건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도 많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시에는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당시에 집을 짓는 방법. 자, 여러분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AI가 그려준 겁니다. 예. 당시에 집을 짓는 그 내용들을 그 AI한테 딱 집어넣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봐 그랬거든요. 그래도 저렇게 딱 나와요. 야, 나는 정말 이거를 여러분 제가 말로 다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먼저는 기초 작업이 있어요. 기초 작업. 기초 작업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그 사실 이게 석회암지대, 그러니까 돌이 많아요. 돌이 많은데 돌이 이렇게 돌출된 데도 있지만 돌이 돌출되지 않은 데는 그 밑에는 돌이지만 그 위에는 이제 흙 같은 걸로 덮여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당시의 건축 방법은 먼저는 땅을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파냐면은 바닥 밑에 있는 암석이 나올 때까지. 네, 그렇게 해서 기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괭이랑 삽을 들고서는 이제 땅을 파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이 벽돌을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하는데 벽돌은 저렇게 그 자연석. 그런데 이게 그 지역에마다 조금 건축법이 다릅니다. 갈릴리 지역은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주로 저렇게 그 돌들, 자연석들을 저렇게 쌓아가지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진흙을 이겨 발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벽돌을 세워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은 오늘날 서울 같은 데예요. 거기는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고 그래서 거기는 석회암을 가지고 이렇게 좀 석회암을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쌓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건축자의 비유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집이라기보다는 저런 갈릴리 지역,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홍수가 났을 때 그 집이 쓸려 나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예루살렘은 그런 집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잖아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는 홍수 때문에 쓸려갈 걱정을 안 합니다. 보통은 다 저지대에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집들, 저런 현무암으로다가 지어진 집을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해서 벽돌을 이렇게 그 자연석을 가지고 이렇게 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벽돌을 쌓고 그 위에다가 대들보를 이제 얹는 거죠. 대들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은 나무가 큰 나무 이렇게 쭉쭉 뻗는 큰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부잣집은 그런 나무를 이제 수입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백향목 같은 큰 길쭉한 나무로 하면은 그만큼 집이 커지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으면은 집이 작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들보의 크기에 따라서 집의 크기가 이제 좀 정해지죠. 저렇게 대들보를 하고 그 위에다 이제 잔가지들을 얹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저렇게 그 지붕을 덮는 거예요. 우리는 지붕에 기와나 이런 걸로 덮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의 구조는 저렇게 지붕 위를 진흙으로다가 덮고 그 위에다가 또 흙을 깔아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평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지붕을 뜯어서 내려 보냈잖아요, 그죠? 지붕을 뜯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일반적으로 바깥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은 그런 나뭇가지 이파리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발라놨기 때문에 또 이제 뜯으려면 또 뜯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다가 이제 집을 짓게 됩니다.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집을 짓는데요. 이제 저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의 집 구조는 또 하나 이제 특징이 있다면은 인슐라 구조라고 합니다. 인슐라 뭐냐면은 저렇게 한 채가 시작이 되는데 저렇게 한 채로 시작이 돼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결혼 그 비유 때 말씀드렸죠. 약혼을 한 다음에 정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비 신랑이 어떻게 하죠? 집을 마련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때 집을 어디다 마련합니까? 저 옆에다가 마련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랑 아버지의 집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방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랑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독립해서 나가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엔 대가족 제도 아닙니까? 대가족 제도. 그래서 그 집 옆에다가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방 옆에다가 또 방을 놓고 하는 이런 구조를 인슐라 구조라고 하는데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이런 식이 돼요. 뭐냐면은 집이 있으면은 그 옆에 또 방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이 있으면 그 옆에 방 이렇게 해서 중앙에 마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들을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요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 일반적인 집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방으로다가 앞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방이 여러 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결혼을 하거나 하면은 또 방을 만들어서 또 확장을 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가족 제도로 지내고 주로 이제 뭐 가사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저 중앙 마당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저거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다 대가족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주들까지 다 같이 살았잖아요. 이스라엘도 당시에는 시족 사회였고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방이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집을 짓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러면은 집이 그때 그 집이 제대로 지었는지 잘못 지었는지가 결판난다.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실제로 당시에는 일어났던 일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건기와 우기. 그 우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10월부터 2월까지를 우기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언제입니까? 가을, 겨울을 우기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월 그때부터 그 9월까지 이때는 건기라고 하죠. 건기. 건기 때는 비가 안 옵니다. 햇볕이 쨍쨍 비는 안 오고. 그리고 우기가 시작하면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우기가 시작하는 그 10월 이때는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지만은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뭐 12월 이때부터는 비가 막 굉장히 막 폭우로 쏟아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기 때는 바짝 말라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땅이 다 말라 있고 그러다 우기가 되면은 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땅이 이제 진흙으로도 변하고 막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또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지형이 그 산맥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높은 지대 산이 많다 보니까 계곡이 많아요. 계곡. 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돌산입니다. 돌산. 우리나라 산 같이 이렇게 푸르른 산이 아니라 돌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돌산 사이사이마다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니까 거기가 그냥 거기가 이렇게 물이 잘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건기 때는 거기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처럼 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은 비가 이제 갑자기 쏟아지고 그러면은 그 물이 계곡을 타고서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 그 계곡 물이 갑자기 흘러내리면서 밑에 그 낮은 지형까지 다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비가 올 때 그 물길이 생기는 길이 있죠. 거기를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라고 부르는데 건기 때는 거기가 그냥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와디가 건기 때는 저렇게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저렇게 비가 와가지고 저렇게 막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라고 할 때가 바로 저런 우기 때 갑자기 내리는 비로 인해서 저렇게 와디 같은 곳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자,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집을 지을 때 어디다가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 그죠? 반석 위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산 꼭대기에다 뭐 산 중턱에다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 평지에다 짓잖아요, 그죠? 평지. 근데 평지는 대부분 다 저런 식으로 건기 때는 이렇게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딱딱합니다, 아주.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집을 지어도 뭐 전혀 뭐 흔들림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언제가 되면 우기가 됐을 때는 거기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은 거기가 이제 다 진흙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 집이 무너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것도 AI가 그려줬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게 우기가 되었을 때 반석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지으면 그 집이 너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그냥 흙 위에다가 져버리면은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 비유를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느 쪽이에요? 무너지는 쪽이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는 게 먼저예요, 듣는 게 먼저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랍비들에는 뭐 행함이 중요하냐, 듣는 게 중요하냐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일단 듣고라고 그랬어요. 듣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가 정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가는 거, 그죠?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요게 먼저 돼야 돼요. 요게 없이 행동으로 가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를 행동하고 결정할 때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오면서 그냥 내가 터득한 내 경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어떤 사람과 같아요? 아는 것만 한 사람은 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그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모래 위에다가 그 집을 짓는 것은요 일단은 빨리 져요. 그죠? 저 반석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땅을 파야 되잖아요. 땅을 파는 동안에 늦어요. 똑같이 시작을 해도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땅을 파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반석에다 짓는 사람 바로 벽돌을 올리면 되고 바로 지붕을 올리면 돼요. 그래서 아는 것에만 치중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성경 지식도 많아 보이고, 뭔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도 뭔가 딱 봐서 겉으로 보일 때 아주 뭐 철저해 보이고.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옮기며 사는 사람은 땅을 파는 것은요 밖에서 보이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을 하나하나 올려가는 사람은 언제 판명이 납니까? 홍수가 날 때 판명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반석에다 집을 졌나 모래 위에다 집을 졌나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나는 언제 나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냐면요, 내 인생에 홍수가 닥칠 때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를 보면 내가 지금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져도 홍수가 오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석 위에다 짓는 집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반석 위에다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탁구 선수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더 막 다른 동작도 배우고 싶고 해도 똑같은 동작을 처음에 반복시켜요. 왜냐? 그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을 자꾸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 와도 내가 이렇게 누가 나를 턱 찌르면 내가 그렇게 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의 훈련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삶으로 계속 훈련하고 실천하고 나갔을 때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정말 홍수가 다가올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거를 좀 정말 한번 행동으로 옮기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족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래. 나 달란트 재능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한데 하나님은 나의 이 작은 이 재능 없고 기술 없는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래. 나 시간도 없고 바쁘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도 없고 바쁜 나를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래.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나는 이게 더 나를 위해서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래. 그때 막 우리 갈등하잖아요. 그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내 형편과 내 사정 이런 거 막 재면서 하지 말고 그냥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를 선택하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운동선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길을 선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와도 나는 변함없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화려한 집을 짓는데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반석 위에다가 튼튼한 집을 지은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건축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는 있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처럼 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또 우리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죄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